시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이는 것도 힘들고, 결국 우리가 같이 어떤 그 교제권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어떤 그 믿음이 성장해 가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생활도 어떤 그 시대의 흐름 자체가 계속 쉽지 않고 계속 비대면 외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전반, 어떤 세계 어떤 그 전반을 보면 뉴스를 들 때마다 참 전체 이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불안감, 사람들의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죠. 이런 그 안정된 삶의 기대가 흔들리다 보니까 정서적인 불안이 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 어떤 그 정신과적인 또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종 또 극단적 선택을 하죠. 또 극단적 선택할 때마다 보면 그 어린 생명들까지 같이 동반해서 어떤 생명을 잃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안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의 삶의 그 영역에서 열망되고 있는 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안정. 그래서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핵심 키워드가 이 안정이에요. 고용 안정, 그 다음에 어떤 주거 안정, 또 생활 안정. 정부가 계속 어떤 그 안정적인 그 정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 지금 신경 쓰는 것들을 보게 되죠. 급격히 이렇게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요동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을 어떻게 강화시켜 갈 수 있을까? 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고찰들이 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 예배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 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것인가? 왜냐하면 홀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함께 할 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은 교회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연대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그 강력한 능력들이 드러났고 또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격려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금수나. 근데 이 말 속에는 이런 거죠.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불굴의 의지로 좀 그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하는 격려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가 굳세어야지 라고 작정한다고 해서 내가 굳건해질 수 있는가, 굳세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파워풀한 그런 힘들이 있을까? 우리 뭐 작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강한 것 같은데 보면 또 약한 우리들의 어떤 내면의 그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보장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가는 거니까, 미지의 길을 가는 거니까 어떤 그 돌발 변수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코로나만 하더라도 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죠. 베이징이 계속 0을 유지하다가 베이징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은 그 무엇인가? 그 당시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그 당시 어떤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아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수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실은 없으니까 그래도 쉽게 교회 갈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 로마의 제국과 헬라화되어져 있는 그 전체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타락과 어떤 그 성적인 타락, 또 어떤 우상숭배, 특별히 로마 제국은 황제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황제숭배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게 되죠. 왜? 사회 전반은 숭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이방 신전들도 수없이 많고, 이번 2강에서도 제가 서술을 했지만 실은 그 유대교 안에서의 한 분파로서 자리 잡고 가면서도 여전히 그 유대의 어떤 그 교회 그 본류에서는 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요. 다르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지주의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계속 어떤 그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떤 사이비들, 또 가장 어떤 큰 부분은 그 삶 속에서의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유혹들입니다. 그냥 그 당시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은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었거든요. 지금만 동성애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도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죠. 또 그 이방 신전들에서의 어떤 그 공창들을 통한 어떤 성적인 타락들, 또 어떤 그 목욕탕 문화를 통한 어떤 그 타락들, 전체 이런 게 결국 이제 나중에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오늘 우리 주변이 거룩하지 못한데 거기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에서, 야,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당연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일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사를 하자 해서 이렇게 보면 10가지 감사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개의 감사 금방 나옵니까? 고민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의 숨 쉬는 것 하나,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 일할 수 있는 것 하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3절에서는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종종 우리의 헌신, 나의 어떤 결단, 어떤 선택, 나의 믿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이 지점에 서게 되면요, 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죠. 내가 삶을 조망하는 부분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져요. 여전히 이 출발점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선택을 내가 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라고 하는 그런 그 잠재적인 교만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이 있음을 내가 인정한다면, 100% 인정한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살고 아주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살아가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룩해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계속 다루어 가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축복을 입었음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는데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출발점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또 성령님은 계속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가시는 거죠. 거룩한 성도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어떤 그 평안, 평강, 어떤 그 샬롬의 그 삶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영광. 하지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광이라 실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막연한 거죠. 어떤 영광일까? 어떤 영광일까? 근데 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을 위해서 이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도 상속자, 우리도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재벌의 상속자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빌 게이츠의 상속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존 그 회장의 상속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 거대한 걸 다 받는 거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상속받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참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이거 대단한 그 영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째째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제 다 되었다,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고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셨으면 이걸 누리고 평안히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누리자. 근데 사도 바울이 순간 분위기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13절, 14절까지 이렇게 감사한다,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5절에서 분위기를 바꾸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 15절을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함으로써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굳게 서야 한다. 왜 굳게 서야 할까? 지금 데살로니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굳건히 서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꼭 이런 류의 미혹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 듣지 않았는데 자기가 들은 것처럼, 자기가 지어낸 말인데 들은 것처럼 해서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 또 주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들 얼마나 판쳤습니까? 우리나라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한동안 이 당시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지금 큰일 나겠어.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큰일 나겠다는데, 내 남편이 잘못되겠다는데, 내 자식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잘못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신 분들 참 많아요.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다른 어떤 소스들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을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떤 불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차단하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강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상황들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자, 처음부터 성경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구약 성경도 단편적인 두루마리였어요. 물론 챕트라짐타라고는 70인역 어떤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 39권도 주 90년 얌리아 정교회를 통해서 갖게 되고, 그것도 또 유대교가 딱 그 정경화했지만 또 그 39권을 우리 기독교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 27권도 390년 이후에나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떤 교회의 어떤 흐름을 보면 구전입니다. 직접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사도들이 가서 전했던 거죠. 또 다른 제자들이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교회 상황들이 펼쳐지면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그 상황 속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서신들이 나온 거죠. 그 각각의 교회의 그 상황들을 맞춰서. 그럼 이제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를 그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다른 그 지근거리에 있는 교회들이 공유하면서 야,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이렇게 바로 잡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 사도의 전승, 사도의 전통, 그 복음의 캐리그마 안에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차단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리의 그 말씀, 어떤 고리타분한 전통이 아니라 바른 그 가르침 안에 서 있을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주 안에.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전통 위에 서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실은 우리의 믿음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건물이 한번 균열이 가서 무너지면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뿌리 위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알아가는 그 그라운드 위에 있지 못하면, 다른 데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말에 기반해서 세워져 있으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번 그 잘못된 데 빠지면요 쉽지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지식이 축적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마음이 또 전혀 또 엉뚱한 곳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우리 안에 죄책감만 실은 늘어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주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의 완성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마지막 방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두 구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21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힘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사.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죠? 힘들 때 정말 그 좋아하는 친구가 와서, 혹은 연인이 와서, 혹은 남편이나 부인이 와서 다 위로해주면 마음이 힘을 얻거든요. 사람의 위로도 내게 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늘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끊임없이.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복음 안에서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에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손길 의지해서 이 선한 그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론은요,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악한 세상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만 거룩한 거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 정신에 맞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나의 토대는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터 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지지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거든요. 산성이 나를 떠받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의지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사
믿음의 시험, 삶의 위기, 죄의 유혹 앞에서도 미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견고하게 해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 삶의 위기, 죄의 유혹 앞에서도 미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의 전통 위에 서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설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미혹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시험, 삶의 위기, 제 유혹 앞에서도 제가 미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요동치는 이 시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견고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시험, 삶의 위기, 죄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